우리에게 임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 드립시다.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속죄양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저희는 세상을 이기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주 두려움에 눌려 침묵하였습니다. 진리에 서 있다 하면서도 세상의 시선과 위협 앞에서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매몰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염려와 계산 속에 머물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다시 진리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위협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아울러 이웃과 창조세계 앞에 허물된 것들을 내어놓고 각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도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김승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3.1절을 맞아 저희가 주님 앞에 서며 1919년 3월 1일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리로 나아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믿음의 선열들을 기억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정의와 자유를 외쳤던 그들의 용기와 기도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가 희생과 믿음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이 시대 속에서도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올해로 80년을 맞는 덕수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교회를 주님 사랑하사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나타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자유함이, 말씀 가운데 능력이,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 사회와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 대신 이해와 화해가 있게 하시고 욕심과 거짓 대신 정직과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양심을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과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사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1235쪽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이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신약 192쪽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신약 176쪽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나라마다 민족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은근과 근기의 민족이고, 또 고통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있었던 영상 하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가온 선수가 두 번째 실패를 딛고 마지막 3차 시기에서 기적과 같은 역전극을 펼쳤습니다. 경기 후 기사를 보니까 다리뼈에 3군데나 골절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큰 부상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에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기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참 위대한 민족이다, 대단한 민족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올해로 107주년이 됩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 합병이 된 지 10년이 지난 1919년 3월 1일 우리 조상들은 민족의 독립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 나라의 분위기는 일본에게 나라와 자유를 빼앗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등불이 다 꺼져가고 이제는 끝장이라 생각하고 포기하는 그런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인년 3월 1일 탑골 공원에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시작하여 부른 만세의 함성, 그날의 위대한 부르짖음은 우리 민족의 생명의 불길을 다시금 타오르게 했고, 광목의 날까지 끊이지 않는 위대한 정신과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힘은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만세운동을 추진하면서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서명할 때 많은 이들이 실은 망설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신앙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앞장서서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고, 그 이후 15명의 천도교인들이 서명했고 2명의 불교인이 동참했습니다. 3.1운동 당시 남북한을 합쳐서 나라의 인구는 2천만 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독교의 인구 수는 전 인구의 1.2%인 2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천도교는 200만 명에 육박했고, 불교와 유교는 300만을 웃도는 상당한 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1운동 당시 체포된 종교인의 수를 조사해 보니 19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된 망동 사건 처분표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3,426명, 천도교인이 2,297명, 불교가 220명, 유교가 27명이었습니다. 체포된 종교인의 57.4%, 거의 60%가 기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3.1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준 종교인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두려움 없이 나라를 위한 일, 의로운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본문을 보면 또한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으로 숨어 지냈던 제자들이 당당히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두 사도들을 붙잡고 매질을 하고 위협하고 복음 전도를 금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 과거 3.1운동에 참여했던 불굴의 용기와 정신을 가졌던 우리 민족의 선진들과 맥을 같이 한다, 일맥상통한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만한 용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관심사는 얼마나 잘 사느냐입니다. 잘 산다는 의미는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누리며 사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세속적인 평가이죠. 근데 잘 산다는 바른 의미는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하면 진리 안에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뿌리이자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가치가 진리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여론이나 상황은 언제나 매일같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또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이 휘몰아쳐도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바닥, 그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게다가 담대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진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비바람과 폭풍우가 쳐도 항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실패조차도 과정으로 여기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진리의 길을 걷는다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길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 때 참된 자유와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곧 진리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3.1운동 당시에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고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우리 신앙인들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인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과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당당한 삶을 살고 의연한 삶을 살고 헛된 것과 불의한 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오히려 선하고 의로운 것을 지향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진리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 불의한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협력하고 하나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어는 우리입니다. 1인칭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을 그 증거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내용을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제자들 중에 두세 사람이라도 흔들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가 될 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3.1운동 당시에도 우리 기독교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1.2%밖에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강하고 용감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예수를 믿는, 같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도 출애굽과 같은 해방과 자유를 주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 마음으로 소수의 신앙인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 세상을 바꾸는, 나라를 바꾸는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답답했고 또 한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1000만 그리스도인을 내세우며 자랑합니다마는 정말 오늘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에 휘말려서 오히려 분열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권력과 욕심에 사로잡힌 잘못된 지도자들을 따르면서 기독교의 정신과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두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의 세속화가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희생과 죽음의 십자가의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비움과 내려놓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교회를 보게 되니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과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권력이 힘을 잃은 교회, 세속화된 이 교회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싸움의 앞잡이로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여러분, 악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충동질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정죄하고 편을 가르는 그곳에 어찌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평화의 영이시요 화평의 영이신 성령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다시금 무너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위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유대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핍박하는 자에게는 패배를 안겨주고 자신들에게는 분명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었고 의연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과거 3.1 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크게 임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1907년입니다.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우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이 있기 전까지 약 10여 년 동안 한국 교회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신앙인들이 믿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출애굽과 같은 해방과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 기대하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앞서서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3.1 운동의 정신은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각성을 주는 귀한 운동입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를 어떻게 열어나가야 할지 많은 교훈과 일깨움을 주는 위대한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3.1 운동을 주도한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위대한 신앙이 바탕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은 3.1 운동의 정신을 잘 계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로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의 토대 위에 교회를 다시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새로운 회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의 우리도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새 역사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의 한국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과 의의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일깨우는 귀한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덕수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과거 3.1 운동의 주역들이 우리 신앙인들이었다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에게 감사하며 오늘의 우리도 3.1 운동의 정신을 잘 수용하고 계승하게 해달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세상의 나라는 어두워지고 혼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어두워지고 혼란해진 것을 교회를 통해서만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해서 같은 교회가 아니지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의 교회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교회,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반주가 나오는 동안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나라의 해방을 맛보게 하시고 3.1 운동을 또한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 생명을 걸고 3.1 운동을 펼쳤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우리 생각해 볼 때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자유와 평안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바른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바르게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과거 3.1운동의 주역들이 우리 신앙인들이었다는 점을 기억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수의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나라가 더 이상 혼란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르게 서야 되겠습니다. 교회들마다 마땅히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건강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의 언론과 말에 흔들리거나 선동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덕수교회를 비롯해서 한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교회,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위에 계신 교우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 3.1운동의 정신을 잘 계승합시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을 잘 계승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심 그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를 보내주오. 나를 보내주오. 아멘. 김시우 성도님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 드릴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물질 만능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물질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보란듯이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감사한 마음을 세세하게 나누어 11조와 감사헌금과 여러 헌금들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세하게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우리 덕수교회 창립 80주년 창립 감사주일입니다. 이곳에 덕수교회 예배당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을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진 귀한 예물들이 우리 덕수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북정 경로당 의료봉사가 있습니다. 오후 1시에 북정 경로당에서 있습니다. 금주간 행사를 보시면 구역 예배 개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 워크샵으로 필리핀 아가페 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덕수 유치원 제41회 입학식이 3일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세계 기도일 예배가 여전도의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금요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행사 모임 안내를 보시면 창립 80주년 기념주일이 되는데 다음 주일날 오게 되면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굿즈를 우리 덕수교회 굿즈를 드리게 됩니다.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보시면 잘 만들었다 이쁘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다음 주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기념사진전을 우리 일관장에서 하게 되는데 일관장에서 기념사진을 보시고 굿즈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50년 이상 우리 덕수교회 다니신 분들, 장기 근속자들 시상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 40명 되시려나 했는데 50년 동안 우리 덕수교회 출석하신 분이 100명 가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으시구나. 그래서 선물을 드리기가 좀 부담은 됐지만 그래도 선물은 다 드립니다. 선물 다 드립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우리 덕수교회 출석하신 우리 교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덕수교회는 믿음의 뿌리가 참 깊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3부 예배 때 이렇게 50년 이상 근속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고요. 그리고 창립 기념주일 주제 포럼이 있습니다. 주제 포럼은 우리 핵개인 시대의 다음 세대를 말하다 우리 덕수교회의 미래 세대를 진단하는 그런 포럼입니다. 그래서 주제 포럼인데 오전에는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식사하시고는 1시 20분부터 교육관 1층에서 신현호 교수, 정병호 이사, 노희태 목사님 또 저까지 함께 덕수교회 미래 세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은 늘푸른 복지문화대학 개강이 3월 10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 반입니다. 덕수교회 전용 추모가 한식 합동 추모 예배를 3월 20일 주일 날 오후 3시 반에 드리게 됩니다. 덕수교회 신학강좌 개강 안내인데요. 간지에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해놨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미국 교수님, 우리 장신대 은퇴하신 역사신학 교수이신데 우리 덕수교회 80년과 한국 장로교 141년에 대전한 시대에 교회사적인 역사를 성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와 우리 덕수교회를 함께 연결지어서 우리 덕수교회와 연결지어서 귀한 강의를 해주실 이명욱 교수님이시고, 김영동 교수님은 요한복음, 이신영 교수님은 모세오경, 김학봉 교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신학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에는 예배, 그리고 오후에는 신학 강좌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대학 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강은 3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믿음의 자녀 양육을 위한 소그룹 젊은 가정 모임 해피플러스 모임이 3월 15일 날 오후 1시에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자녀를 둔 아빠 엄마들은 꼭 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요. 입금자 명과 그리고 헌금 항목을 꼭 적어주시고, 절기 때는 반드시 절기 이름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창립주일인데 창립하시게 되면 창립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보시면 박선영 성도님, 조희근 성도님의 가정, 조영철 집사님, 이복희 집사님 아들네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가정들 보시면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양주호군, 양인웅 집사님, 임정현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오는 3일 3월 3일 화요일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덕수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본부 창립 20주년 맞이해서 공로패를 수상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손인우 목사님께서 가셔서 우리 덕수교회를 대표해서 상을 받아오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찬송가 5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 운동을 주도한 분들이 믿음의 선조들이었고 그들의 위대한 신앙에 기초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앞장서서 3.1 운동의 정신을 잘 계승해야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의 토대 위에 교회를 바르게 세우며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과 새 역사의 복음을 세상을 향해 담대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 3.1절이라서 애국가 1절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달려와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특별히 3.1절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3.1운동의 정신을 잘 계승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덕수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사회생활 위에, 사업과 기업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덕수의 식구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